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다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만남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처음 만나셨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날을 한번 이렇게 눈을 위로 이렇게 뜨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던가 그날이 어땠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분 좋은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그 만나는 당일날도 좋지만 사실 어떤 날이 더 좋습니까? 그 전날이죠. 그 전날 막 만나기 전에 설레고 내일 무엇을 할까 하면서 준비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놓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그 이유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요.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어제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매 주일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다려지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교회도 익숙해지고 성도들도 익숙해지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이 기쁨과 느낌은 조금 사그라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이제 만약에 토요일날 저녁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태라면은 여러분 그런 상태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거 해보니 좋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내 심리와 영적인 상태가 그 지경까지 됐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를 꽉 물고라도 일부러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이 상황이 어때야 됩니까? 막 안타깝고 교회 가고 싶고 막 속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이제 이 주일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집회 중에 아주 새 돈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막 성경책 사이에 넣어놓고 또는 주일날 500원짜리 지폐를 헌금해야 하는데 그 지폐가 너무 꼬깃꼬깃하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이렇게 앞뒤로 다려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넣어놓고 또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옷이나 내일 입을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개놓고 머리맡에다 놓고 예를 들면 주중에 신발을 사면은 수요일날 신발을 사면은 주중에는 절대 안 신었습니다. 그리고 꼭 토요일날 밤에 머리맡에 그 옷과 놓고 주일날 그 신발을 소위 계시한다 그러죠. 주일날 그 신발을 처음으로 신고 교회에 가는 그런 준비들을 했었습니다. 목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물론 이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율법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중심,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은 과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그 만나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얼마 전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한 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 이슬람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린 잡지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 이슬람 학생들을 배려해서 이런 것을 보여줄 텐데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나가 있어도 괜찮다고 아주 친절하게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었던 어떤 이슬람 학생이 보고 부모한테 그걸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필이면은 이슬람 과격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 SNS에 올렸고 그 SNS에서 그거를 본 이슬람 과격주의자가 바로 와가지고 그 선생님의 이 목을 이렇게 참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이것은 테러로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또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가지고 또 3명이나 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결코 그러한 행동은 지지받을 수도 없고 절대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이고 결코 그러한 행위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간에 자신들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유럽이 이 이슬람 이 이민자들로 말미암아 망명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믿는 존재, 믿는 대상, 믿는 바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던지는 모습은 원래 우리 기독교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요. 더군다나 남을 해치면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함을 당하고 내 목숨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절개를 지켰던 그러한 기독교가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로 야성미라고 신앙의 야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패턴 그러니까 막 무섭게 몰아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했더니 오히려 기독교가 죽으면서까지도 점점 팽창해가는 걸 보면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죠. 오히려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국교로 삼고 황제가 나라의 종교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기독교는 완전히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막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머리에다 뭐 이걸 둘러쓰고 막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뭐 매야 되고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형식은 심플하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형식을 가볍게 하고 형식을 심플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뭐까지도 가벼워집니까? 본질까지도 가벼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고 잡아야 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성막을 건축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언약들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시내산 앞에서 약 1년 정도를 지낼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1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으로,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이 된 건지 아니면 딱 3월 1일이 된 건지 아니면 만으로 3월 15일, 만으로 딱 2달이 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이 추론에 의하면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개월 아니면 3월 첫째 날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요. 두 번째로 장소적 배경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호렙산 곧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산 앞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요, 바로 예벨무사 또는 게벨무사라고 이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음을 예벨무사 내지는 게벨무사라고 발음하는데요. 그 아랍어의 뜻대로 하자면 모세산이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온 시나이 반도 요 끝부분에 있는 위치한 산을 게벨무사가 아닌가, 모세산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산은 해발 2300m, 그러니까 피트로 따지면 7546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불에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를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순종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나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니까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한테 확 야단 맞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산을 모세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민망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멋있게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할 것. 어차피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걸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하면서 혼자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 산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4절, 5절, 6절에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지금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쌍방 계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계약 조건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러한 쌍방 계약이 굉장히 일반적인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수많은 계약서들을 발굴해내는데, 물론 그것은 뭐 이런 흑판이나 아니면 뭐 비석 이런데 함무라비 법정처럼 그렇게 기록된 그러한 계약서들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보면은 다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쌍방 계약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맺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종주와 종속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그 약간 아랫사람으로 노예로서의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입니까? 종주이신 하나님과 종속자인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고대 근동 계약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그 계약을 맺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발굴되는 그런 고대 근동의 계약서 중에 절대 있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맺는 계약이 있지, 이렇게 신과 민족이 맺는 계약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계약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야기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계약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내용은 외적인 거예요. 뭐 얼마를 주면 어떻게 하고 이런 외적인 건데, 이 신의 산 언약은 내적인, 내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 내 언약을 지키라, 이런 어떤 외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인격과 삶에 벌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약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탕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듯 그들을 이끌어 오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특권을 계속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바로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이고 결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만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뭐 했습니까? 응답하여 이르되, 응답했어요. 응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으로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뭔가 반응이 나와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결국에는 성사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요, 인간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응답,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모세가 백성들의 각오를 하나님께 전하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는지를 지시하십니다. 9절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지시인데요. 먼저 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조금 특이하죠. 또한 너를, 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믿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겠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셋째 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강림하실 것인데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옷을 빠는 행위는요,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옷을 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적인, 그렇죠, 마음의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성결은요, 결국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외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옷을 빤다는 것은 사실은 옷을 빨면서 무엇을 빠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빠는 거예요. 더러워진 내 마음, 내 영혼을 막 빨래하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기는 이래도 설거지, 빨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 목욕시키고 머리 감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이 어때요? 설거지 그 더럽던 그릇을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지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다 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굉장히 내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청소를 하고 할 때마다 좋은 게 내 속의 더러움도 하나님 씻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합니다. 바로 그 옷을 빠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그냥 옷만 주주장창 빨면 옷 다 찢어지고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옷을 빨면서 내 마음을 같이 거기다 빨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옷을 빨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또한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옷이 죄 씻음이 받을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있으면은 뭐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씻는 그러한 의미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2절을 보면은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결코 침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나가면요, 그 거룩의 빛 앞에 인간은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지만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계약이 지금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요,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좀 다소 특이한 조항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날 전까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그 거룩한 만남을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약에서 보면요, 영성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단기간에 부부간에 이 방을 따로 쓰는 분방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한마디로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방을 따로 쓸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쓰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도 시한부적으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합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현대 부부들 보면요, 연세 드시고 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예 방을 따로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침대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것을 신방 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형님, 누님들, 아버님, 삼촌들 앞에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보니까 이 좀 이래서 이렇게 방들을 따로 쓰시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옆에 이 뒤치거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불편하고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부부가 이 편의와 내 어떤 익숙함을 위해서 따로 쓰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따로 쓸 때는 그것은 괜찮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겠다고 하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옷을 빨아야 돼요. 여인과 부부간의 관계도 잠시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산에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은혜냐 행함이냐 이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은혜와 행함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행함이 없이는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그 은혜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아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 은혜 없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혼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들 그 삶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저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불신자의 선행은 화려한 악덕이다라고 말했어요. 불신자의 선행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만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이 약속을 계속 굳건히 지키면 너희의 그 신분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거룩으로 옮겼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한다면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행함에 있어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한번 본문 한번 쓱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답을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바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된 모세.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 전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20절에 보니까 다음 주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여러분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한 번에 좀 하시지. 계속 하나님께 말씀 듣고 전하고, 백성들의 말 듣고 올라가서 전하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들어 전하고, 다시 또 전하고. 오늘 본문에만 2번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29장 전체를 따지면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뭐 아파트 3층도 아니고요. 어딥니까? 이 시내산 높이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300m. 2300m.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하필 강림하셨어요. 중턱쯤 오시면 참 좋겠건만, 꼭대기 2300m면요, 여러분 한번 등산해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선생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세 이 애굽을 도망 나왔고 80세에 출애굽을 했어요. 80세예요, 80세. 이 노인이 그 2300m 산을 오늘날처럼 좋은 등산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구부러진 나무 지팡이 짚고 3번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께 다시 전달해드리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왜 그 리얼터가 그 중요한 계약에 들어가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지식과 모든 이 법적인 것들을 발휘하면서 도와서 그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룩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요 도저히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나는 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장과 죄인인 인간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셔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자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9절 보시면은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요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갭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이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인성과 신성 두 개를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같이 됐다고 번역했는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학문이거든요.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핵심은 바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작성한 신조, 많은 초대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될 수 없다예요. 한마디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법으로 땅땅땅 결정 내린 게 칼케돈 공의회인 것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그 책 제목이 온유와 위엄이라는 책인데요. R.T. 켄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 책을 제가 갖게 된 이유는 지금 버지니아 서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선웅 목사님이 그 책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친한 목사님 형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안수는 먼저 받았고 그 형님이 이제 늦게 목회를 해서 나중에 받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본인이 번역한 책에 사인을 해서 줘서 제가 갖고 있게 됐는데, 그 책을 보면요, 그레암 캔드릭이라는 유명한 이 찬양 사역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꽤 많은 곡들이 바로 그레암 캔드릭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의 제목과 동일한 것이 바로 온유와 위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책 제목을 정하면서 그레암 캔드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책 제목으로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고, 그레암 캔드릭이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을 같이 써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레암 캔드릭의 온유와 위엄이라는 이 찬양이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굉장히 이 영성이 있고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유와 위엄, 인성과 신성,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영원하신 주, 육신을 입으사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네. 오 놀라와라, 온유와 위엄, 굽혀 경배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멘. 그레암 캔드릭이요, 자신이 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한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시대에 가장 사탄이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가치와 아들의 유일성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요. 아들의 유일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존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유일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